성경은 나그네라 그랬는데 이 땅은 영원히 정착할 곳은 아닙니다. 내가 원해도 잊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이 이 세상인데 잠시 나가는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에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밤낮 없이 늘 고민 가운데 휩싸여서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장하신 행운의 사람이 있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세워지는 선택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과연 얼마나 이 사실을 실감할까?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마른 막대기 같은 지푸라기 같은 인생을 통해서 이 말씀을 대원하게 하시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이사야 34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성령께서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기록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한 군데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66권 기록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은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세상 말 아무리 떠들어도 그곳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 듣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한 군데 더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천국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너는 하나님 사람이 아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고 다른 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선택된 사람인데 내게 하시는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오늘 찬찬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와서 먼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사람의 몸으로 오실 때 그분이 하나님 본체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꼭 피를 흘리셔야만이 모든 죄인들이 죄가 깨끗하게 될까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죄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순결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 거룩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 죄인들의 죄를 씻어내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죄인된 우리 모두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소개하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신분인지를 아신다면 이 신분은 훗날에 내게 찾아오는 축복이며 행운입니다. 오늘 이 신분이 고장되어 있는 이분들은 바로 누구냐면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종교는 세상이
사람들이 믿는 소위 우상신들은 전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이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로마서 11장 5절에 보게 되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고 그리고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라고 말씀합니다.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습니다. 선택됐다는 것입니다. 지명됐다는 것입니다.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고 교회 나오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계신 분들은 바로 택한 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종교도 선한 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까지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한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옮겨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에 하신 말씀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말씀이 십자가에 내가 달리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끌어오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끌겠노라, 이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번역된 한글 성경을 가지고 계시고 번역된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을 우리가 보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은 원문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헬라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헬퀴오라는 그런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퀴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끌고 가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끌고 온다는 것입니다. 내 발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끌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끌겠노라, 이 말씀은 끌고 가다, 이 말씀이 바로 헬라어 원문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끌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예수님 앞으로.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강조한다면 요한복음 6장 44절에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이끌지 아니하셨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이끄심을 받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너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네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내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성전에 나오신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간단한 생각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택한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지시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7절에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지시하시고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은 누가복음 2장 27절에 성전에 들어가니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시하셨습니다. 성령이 감동 주셨어요. 성전에 가거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만나시길 원합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예배 자리에서. 성령을 받으면 오순절 성령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강조된 내용이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 문화가 됩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예요. 항상 성전 중심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들의 입에서는 예수 이야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구원의 이야기, 믿음 이야기, 은혜 이야기. 옆에 사람이 예를 들면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고 있을 때에 이분들에게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기도할 때 긍정적인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반드시 회복시킬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를 성령의 사람은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에베소서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듣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은혜의 말을 하여 그들이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경 66권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1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전, 제단,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경배는 예배자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만 하나님 보호하시고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밖 마당은 그냥 두어라. 이방인한테 내가 내어줬다. 그들은 집 밟힐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당 신자의 모습입니다. 성전 성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마지막 책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어디를 말씀하냐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교회의 말씀을 들으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신 말씀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여기서 청함 받은 자와 택함 입은 자가 나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2장 14절인데 청하면 누구입니까? 우린 밖에 나서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청함을 받지만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택함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다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데 이 축복이 어디에서 우리가 가서 실제로 실감을 하냐면 이 땅을 떠났을 때 이제는 사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천국 지옥에 없다 말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저는 체험을 한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말씀을 전할 때 100% 이상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우리 예수님 많은 체험을 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구구절절히 순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57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작은 교회를 세울 때는 2천만 원 정도만 세웁니다. 그런데 교회를 하다 보니 수억 대가 들어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학교. 그러나 시작이 믿음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전 세계에 이렇게 약 9개월 만에 57개 교회가 건축된 사례가 없고 대학교 세워진 적 없습니다. 무상으로 이렇게 헌납한 교회도 유례가 없습니다. 이 일을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축복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 목사님들이 불가능하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할 때, 그분이 허락할 때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안에 70개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택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에 크게 따라하시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끝까지 택한 사람답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기준이 믿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어떤 신분으로 살든, 사업이 여러 번 실패했던, 가정이 실패했던, 하나님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여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냐면, 택한 사람은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노라. 우리가 어머니 배에서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구별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택한 사람의 축복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시는 말씀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 망각하지 말고, 잊어보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현실 앞에 부딪힐 때에 어떤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택한 자의 주신 특권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속량의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탕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가 사해져 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세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곧 장차 우리에게도 부활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성경 말씀은 한 가지를 더, 성경은 에베소서 2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느니라. 우리가 하늘에서 앉혀주십니다. 오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두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현장에 여러분이 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모델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델입니다. 주여, 나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여호수아 24장 2절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신들이라 했습니다. 우상들.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안의 조상들을 보면 우상들을 섬겼었습니다. 우상 섬기는 이 집안에 한두 개의 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여러 개의 신을 그는 섬겼습니다.
우상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24장 3절에 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사, 이 말씀은 히브리 원문은 라카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똑같은 이 이끌어내사, 끌어내셨다는데 한 가지 기억합니다. 아브라함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우상 집안에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조상대대로 우상 섬기던 그 집에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내신 겁니다. 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끌어냈다, 라카흐, 히브리어 이 원어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창세기 24장 4절에 거기에 하세요. 택하다,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이 라카흐, 택하다 이 의미와 또 한 가지는 레위기 4장 25절에 보면 피로 찍다, 피로 찍었습니다. 피를 가지고 찍었다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이 레위기서는 누가 기록했느냐면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6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의 사람 모세가 뭐라 말씀합니까? 성경은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는 1500년 전에 이미 예수부터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록했던 레위기서 이 성경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여 있습니다. 피로 찍다, 이 말은 복음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내가 너를 찍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찜했으며 내가 너를 구별했으며 내가 너를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상 집안에서 내가 오늘 우연히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끌어내사, 라카흐,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놀라운 사실은 이 라카흐, 여호수아 24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이 말씀을 이끌어내다, 라카흐가 또 어디에 똑같은 원문이 있느냐면 잠언 24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내며, 여기에 끌려가는 자, 바로 이 말씀이 라카흐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 두었다가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저자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끌어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 구약의 아브라함 모습 다음에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제자가 있습니다. 12제자가, 수제자가 베드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했을까요? 아닙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 뵀을 때가 언제냐면 요한복음 1장 42절에 친형제 안드레가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해서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하신 말씀이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반석이 될 것이다 했는데, 여기서 데리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헬라어에는, 원문에는 아고, 따라서요, 아고. 이 아고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고란 말은 이 데리고, 누가 데리고 왔나요? 안드레가 데리고 왔는데, 이 데리고라는 이 아고가 어떤 내용이냐면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똑같은 말씀이 끌려가답니다. 끌려갔습니다. 질질 끌듯이 끌려갔다는 것이 누구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끌려왔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말씀드리면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면 끌고 가다. 베드로가 안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러 안 가려고 했는데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요한복음 7장 45절에 똑같은 요한복음 1장 42절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아고, 이 말씀이 요한복음 7장 45절에 잡아가다, 잡아오다, 체포하듯이 잡아가지고
주님께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훗날에 수제자가 됩니다. 하는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허물이 많고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행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지금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믿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지명했고 부르시고 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살다가 이제 저 천국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때까지 이 땅에 사신 동안에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절대 용기 잃지 말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을 고백하십시오. 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두고 가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택하신 주님, 이제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가 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께서만이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를 통해서 어떤 고난에도 항상 감사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배 기뻐하시는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마지막 때에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며 부활의 축복이 영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